복을 주시며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읽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며 하나님의 말씀 저희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밭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들의 삶 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잘 자라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의 것을 담고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목 한번 한 목소리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찾기 힘든 믿음. 기적? 기적이냐 감동이냐.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찾기 힘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항상 여러분들 이제 성경 말씀 읽다 보시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좀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오늘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뭐 과부 얘기를 하십니다. 과부. 그러면서 권리를 빼앗기는 과부. 권리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과부는 일단 돈이 없어요. 그 당시에. 뭐 백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뭔가 이런 정의를 찾으려면 법원에 가야 되는데 법원에 가서도 뭐 어떻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 집에 매일 찾아간 것 같아요. 매일 찾아가서 그냥 내 권리를 좀 찾아주십시오. 재판관님.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알아보이네요.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와서 매일 와서 그냥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다 죽겠다. 진짜 힘들어 죽겠다. 내 인생 너무 힘들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저 여자가 권리를 찾든지 안 찾든지 상관없는데 귀찮아 죽겠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늘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이제 사본에 보면 야 정말 성가시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나한테 이게 다른 사본에 보면 폭력을 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에 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걸 해결해 줘야지 이 여자가 오지 않고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다 밤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이 이야기가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끊임없이 꾸준히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일까요? 오케이. 그런 내용처럼 들려요. 쉬지 말고 기도 끝까지 그냥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기도. 이게 남들은 그 당시에 이제 1세기 때 과부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재판장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뭐 도전을 한다니 굉장히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근데 지금 요즘에는 재판관한테 집에 찾아갈 수 없어요. 그분들 주소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찾아갔다 큰일 납니다. 그냥 잡아가요, 그냥. 카운티에서 잡아갑니다. 예전에는 안 그렇겠죠. 그런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저항을 한다는 거는 그 사회 통념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를 지금 이 과부가 낸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의를 찾아달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포기하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통념의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면 저도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알아듣기도 쉽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마지막 한마디가 있어요. 8절에 보면. 기억나세요? 저 적어놨는데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부터 시작하는데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절 읽으면 좀 찝찝해요. 내가 믿는 게 맞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주님께 들어주신다라고 이제 7절에서 딱 끝냈으면은, 아, 이거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그냥 막 다리라도 붙들고 뭐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데, 8절에 가서는 뭐, 그거 상관없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자는 언제 옵니까? 뭐, 마지막 날에 오겠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제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은 세상 종말론에 관한 가르침일까요? 왜냐면 세상이, 인자가 올 때에 준비해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찾을 건데,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말로 이 비유를 끝내세요. 아, 좀 찝찝해요. 아, 이게 뭐지, 갑자기? 7절에서 딱 끝났으면 딱 좋았을 뻔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8절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건데, 어, 어, 주제 같은 건 주제. 예수님 찾으시는 믿음, 오늘 찾기 힘든 믿음, 이게 기적이냐 감동이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요행을 바라거나 마술과 같은 기도로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타적 사랑, 헌신으로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을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믿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통념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통념.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과부를 다시 보면 이 과부는 그 당시 통념, 사회적 통념에서 종교적, 문화적 통념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의심 없이 오랫동안 믿어왔고 가르쳐왔고 또 배우고 또 기도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믿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럽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통념에서 조금 벗어나 보려고 해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이거 간단히 말씀드려야 돼요. 정서를 보실 때 해석하는 단계들이 몇 개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를 좀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축자적 해석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적 해석. literal. 문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자 그대로. 그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뭘 가르치는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걸 읽으면,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끊임없이 기도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영적 해석이라는 게 있대요. 영적 해석.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도 예를 드릴 거예요.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야외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광활한 들판, 벌판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시다가 이제 계속 설교 되니까 몇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배도 고프고 막 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뭐 좀 먹을 것 좀 어떻게 없냐 이래서 이 사람도 너무 배고프다 지금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사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이게 뭐 어떻게 여기서 뭐 가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너 멀기도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기가 이제 그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더니 몇 명이 먹었다? 뭐 5천 명이 먹었다, 뭐 4천 명이 먹었다, 뭐 근데 이게 5천 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른 남자만 셉니다. 어른 남자. 지금도 보면 우리가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여섯, 열, 12개 요 안에 12명인데 성경에서는 쓸 때 몇 명 나왔는지 몇 명 나왔다고 썼겠어요? 하나, 둘, 셋, 네, 5명 나왔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안 셉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다. 5천 명에다 만 명. 그 애들 한 명씩 붙었다? 그럼 15,000명, 뭐 2만 명 되는 거는 그냥 순식간이에요.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오병이를 보면 이제 축자적 해석, 문자적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한 떡을 이렇게 축사하십니다. 우리도 좀 이따 동찬식 하면서 축복을 할 텐데, 축복하고 이제 한 뒤에 제자들이 이제 그 떡을 떼어내자 그 떡이 불어났다고 나오나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기억하세요? 불어났나요? 기적적으로 불어나서 5천 명이든 만 명이든 2만 명 말도 안 되는 인원수를 모두 먹였다고 그대로 믿는 게 축자적 해석입니다. 문자적 해석. 심지어 그렇게 믿어야만 한다고 막 밀어붙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 사람은 오리게네스라고 한 말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배울 때 오리진이라고 오리진. 1세기 때, 2세기 때 이제 그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 당시에 유명한 몇몇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배워요. 신학교 가면 배우는 분들이에요.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자적 해석은, 문자적 해석은 이단의 해석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단의 해석 방법이고 무지한 자들의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자들의 해석. 폄하합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문자적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쉬워요. 두 번째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약간 도덕적, 윤리적 해석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를 보면 윤리적 해석은 이렇게, 도덕적 해석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오리게네스 아까 오리진이라는 그 성경학자 신학자는 그 당시 2000년 전이에요. 거의 1900년 1800년 전인데 예수님 바로 그 당시 그 다음 사람이니까 이분은 도덕적 윤리적 해석은 초보적 그리스도인들의 초보적 해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초보들이 하는 거다. 듣고 뭘 해야지 라고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건 이거는 진짜 초짜들이 하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물고기와 빵을 가져온 사람이 그 음식을 혼자 먹지 않고 그 어린아이처럼 혼자 먹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었더니 뭐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 된다. 왜냐면 지금은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가진 자와 가난한 자 항상 나눠줘요.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진 사람들 좀 나누자. 그러면 기적이 벌어진다. 뭐 이러면서 자신들의 소유를 다 그냥 타인과 나눠야지 사회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도? 여러분 세금 낼 때 돈 많이 벌면 세금 더 낼까요? 적게 낼까요? 더 내요? 시스템은 더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막상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덜 내요. 아시죠? 네. 하여튼간에 아이디어가 그런 거예요. 많이 벌면 누지 살려고 많이 벌면 많이 벌어서 이 소득의 분배를 균형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 세금 시스템 자체가. 뭐 아이디어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지금도 뭐 도움이 좀 되겠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보면 이제 좀 그 아이가 있는 거 갖고 나누니까 다 잘 먹었듯이 우리도 좀 나누면서 살자라고 하면 그럼 사회적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도덕적, 윤리적 해석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이거 영적 해석인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 우리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병이어는 참 특이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조금 어떤 이야기들은 뭐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찾아보십시오. 오늘 재밌어요. 이 이야기, 우리 오병이어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의 삶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영적으로 내가 변화할 것인가를 스스로 깊이 묵상하라는 요구. 이 영적인 해석이에요. 이거 도덕적, 윤리적 해석하고 좀 달라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에요. 물론 없는 사람은 못 나눠줘요. 근데 최소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 나눠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 자체가 나를 이
본질적으로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키고 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영적인 해석의 나름대로는 축입니다. 이 영적인 해석은 언제 가능하냐? 내가 가서 뭐 내 물건을 나눠줘야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과의 부단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부단한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내 삶에 스며드는, 내재되는 오래된 훈련이고 수련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불러요. 신앙이라고 불러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성서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부흥사들 뭐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믿으십니까? 뭐 아멘 뭐 이런 거. 성경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를 믿는 것일까요? 단순히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혀로 고백하는 것일까요? 사실상 성서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 성서의 구절 하나를 뭐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이 고백한 내용을 내 일상 생활에서 은유적으로 적용시켜서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온 그 믿음의 통념, 아까 우리 과부 이야기 읽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 발목을 못자락이라도 붙들으면서 무조건 매달리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열심히 해라. 쉬지 말고 성경에도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적 통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통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통념에서 오늘 조금 벗어나 보려고 해요.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벗어나서 우리 오병이어 얘기했지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뭐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뭐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다시 한번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믿음, 아까 얘기한 그 믿음이 약간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마 이 믿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믿음은 아까 제가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좀 찾기 힘든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가르쳐오고 이런 걸 계속 이제 통념에서 사회 통념에서 가르쳐오고 종교적 신앙적 통념에서 우리가 배워온 그러한 가르침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은 좀 다른 종류의 믿음이지 않을까 오늘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예요. 우리나라에게는 한국 문화, 우리 고국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다 보니까는 무슨 문화가 발달하냐면은 탕 문화가 발달합니다. 탕. 우리 집도 예전에 살았는데 뭐 농사는 안 졌는데 우리 할머니 농사 지셨대요. 근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우리 집에서 클 때 이 뭐 찌개를 하나 이렇게 끓여놓으면 이거 다 같이 먹어요. 각자 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렇게 찌개를 하나 끓여놓으면 여기다 다 퍼서 먹어요. 숟가락 집어넣고 퍼서 이런 식으로 국자로 퍼서 집어넣어 먹고 이렇게 먹어요. 왜 그러냐면 농경사회는 일을 모여서 해요. 모내지요, 뭐 수학까지 다 모여서 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탕 문화가 발전합니다. 크게 끓여놓고 서로 나눠가면서 먹습니다. 탕 문화. 근데 유목민 사회, 이스라엘이나 뭐 중동이나 가면은, 몽고, 뭐 중앙아시아 가면은 유목민 사회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문화가 발전하느냐? 탕 문화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화가 발전하냐? 건일량 문화. 이거는 뭐냐면은 넓은 초지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이동을 많이 해요. 이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개개인이 몇 명이 모여서 가축 뭐 몇천 마리를 관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많이 보셨죠? 막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를 다녀요. 여기저기를 막 다녀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오랫동안 두어도 상하지 않는 종류의 음식을 이 사람들이 갖고 다녀야 돼. 항상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건일량 문화가 발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를 한번 볼 수 있는 렌즈처럼 이 안경을 쓰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역시 그 건량 문화에서 나온 마른,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을 거예요. 이슬배가 같은 유목민들이 집을 나설 때면, 누구나, 누구나 이 어린아이처럼 며칠분의 이 건량을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제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들고 다니는 문화가 있어요, 그 당시 때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건량 문화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넓은 벌판에서 설교를 몇 시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0분이면 끝났는데 이분은 30분 하셨는지 3시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고팠겠죠.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축사하신 뒤에 떡과 물고기가 하늘에서 마수처럼 떨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5천 명, 2만 명 모이는데 축사하십니다. 주님 뭐 하늘을 우러러 막 축사하십니다. 이것도 빵도 들고 막 물고기도 들고. 그때 갑자기 물고기와 마른 물고기와 그 마른 빵들이 하늘에서 또 쏟아졌나요? 쏟아졌다고 얘기하나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게 양이.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그게 늘어난 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분들이 봉착할 때마다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늘어났지? 이게 어떻게 늘어나는 거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사람이 땅으로만 살 게 아니라 뭐를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무슨 말일까?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야외에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군중들이 많이 모였어요. 5천 명, 1만 명, 2만 명 모였는데 지금 끼니를 걸었습니다. 한 끼를 건넜는지 두 끼를 건넜는지 슬슬 이제 배가 이제 쪼르륵 소리 나고 배가 고픕니다. 끼니를 건넜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내 설교를 몇 시간 들어줬으니까 대중들을 위해서 마술 같은 기적으로 양식을 해결했다면 다음부터 누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양식을 구하겠는가? 우리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땀 흘릴 정도로 일해야지 먹고 산다 얘기예요. 그죠? 그전에는 땀 안 흘리고 살았나 봐요. 왜냐면 안 흘리고 살았죠. 외제동산에 뭐 과일 나무가 뭐 수천 그루니까 자기가 농사지도 않은 거 땀 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농사 이게 불러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들도 일을 해야지. 땅을 일구고 땅을 파고 먹고 살아야지. 씨도 심고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관리도 하고 이래서 땀을 흘리고 니들도 먹고 살아야 돼. 예전에 바울도 신학에 오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께서 하나님께서 식사 몇 번 걸렀다 한들 갑자기 무슨 마법 같은 마술 같은 무슨 요술을 부려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뭐 그냥 수만 마리로 수만 개의 떡을 확 그냥 한 번에 마술처럼 확 불렸다면 도대체 누가 솔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땅을 굽고 일을 하겠는가? 예수를 찾아서 기도 한 번만 하면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뭐 다 해결되는데 뭘 나가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땅을 파고 뭘 하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만 한 번만 세게 딱 받으면 되는데 무슨 일을 해?
5천 명이든 2만 명이든 다 먹여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가서 일을 합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한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예수께서 축사하신 뒤에 물고기와 떡이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뒤에 물고기와 떡이 신통방통하게 신통방통하게 마술처럼 하늘에서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오늘 조금 이제 우리 믿음의 톤임에서 벗어나려고 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축사하신 다음에 물고기와 떡이 하늘에서 우르르 그냥 쏟아 내려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 감동을 받은 군중들이 저마다 자기가 먹으려고 집에 쌓은 걸량들을 며칠 분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나 혼자 먹으려고 쌓은 건데 이게 아닌가 보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하나 둘씩 자기가 먹으려고 쌓은 그 걸량을 내어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는 단지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아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그들의 변화된 희생적인 행동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갖고 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변화시킨 그런 종류의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다른 종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마법과 마술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화받고 감동받고 변화받아서 나의 삶을 바꾸는 나의 행동을 바꾸는 그런 종류의 기적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기도만으로 이루어내는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땀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땀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야 이거 하면 그냥 땡이네. 야 예수님께서 이런 신통방통한 방법을 나한테 알려주시다니. 그런 게 아니라 땀 흘리지 않고 기도만으로 이뤄내는 마술 같은 기적의 드라마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이적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실현해내고자 하는 자기 행동의 변화, 자기 삶의 변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기적의 스토리가 아니라 감동의 스토리예요. 그게 오늘 영적 해석에 집중을 둔 우리가 믿음의 통념에서 벗어난 지각들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하나님을 싸구려 맞는 열쇠로 제발 만들지 마십시오. 난 기도만 하면 된다. 땀 흘리지 않고. 난 이것만 하면 된다. 땀 흘리지 않고. 여러분들 땀 흘리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싸구려 만능 열쇠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 오병이어의 가르침 조금만 더 이어가서 몇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병이어의 가르침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오병이어의 가르침은 예수의 기도발에 관한 예수님의 영발에 관한 신통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기도만 하면 자기의 욕망대로 복을 받는다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냥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런 종류의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자기의 마음도 움직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마음도 움직였다는 그러한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의 희생이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 헌신이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어왔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통념들, 그래서 조금 벗어나 보니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데 있잖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아마 그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일 거예요. 한 페이지 한번 주세요. 원래 애초부터 신앙에, 기도에, 믿음에 무슨 요행을 바라는 마술 같은 기적과 요행은 원래 없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뭐 끊임없이 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나 뭐 늘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그 자판기처럼 자판기 돌리면 뭐 나오자는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눌렀는데 돈이 부족해. 그러면 내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은 무슨 자판기 주인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기도도 뭐 몇 번 되면 헌금도 넣고 뭐 회의도 참석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구흥에 참석하고 뭐 이러면은 뭐가 나오는 줄 알아 내가 누르면. 무슨 예수님 하나님 무슨 자판기 뭐 우주적 자판기 정도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마술 같은 기적은 이게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무슨 내가 신통방통한 주문 같은 걸 잘 외워서 넣으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얘가 무슨 주문을 잘 외웠네? 내가 빨리 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그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내가 입술과 혀로 막 고백하면 천국에 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과 혀로 막 고백을 하면 천국에 간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이거 예수님이 말한 거 맞아요? 맞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저도 목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하면 돼요. 나는 내 입술과 혀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뭐 믿고 하루 막 살면 돼. 막 살살. 그 자기 전에 또 한번 이렇게 한 10초? 기도도 아니죠. 딱 얘기하면 처음 갑니까? 내 삶은 막 그냥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께서 오늘 오병이어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다 들어주시는구나. 포기만 안 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이러한 종류의 믿음이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진짜? 저 결론 한번 낼게요. 우리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키에르 케고르? 이 사람이 덴마크의 그 실존주의 그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기능은 무엇일까? 오늘 그 기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의 통념, 뭐 믿음의 통념에서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그런 것을 기도 많이 해요, 그죠? 아마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 아들 저 대학 붙으라고 이제부터 대학 붙으라고 뭐 잘 되라고 아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기도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기능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조금 이제 잘 저거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러한 게 기능이 아니라, 기도의 기능은 기도하는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다. 야, 이거는 좀 수준 높은 얘기예요, 저한테는. 우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가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기도의 기능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능은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하는 사람의 본질을, 본성을, 성품을 바꾸는 게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처럼.
그 기도의 권능이라고, 기도의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엇을 얻어내려는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기 욕망을 없애고 누르고 내려놓고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타인을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게 기도의 근본 목적입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풀어보니까, 이건 밑에 있는 거 제가 저 말씀을 보고 제가 그냥 풀어낸 거예요. 기도는, 이것도 제가 쓴 말인데, 기도는 마술 같은 기적을 바라는 믿음. 아까처럼 뭐 주님께 축사하시면 뭐 하늘에서 뭐 그냥 떡이 떨어지고 뭐 그냥 뭐 스타벅스 커피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는 마술과 같은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내가 거부하겠다는 인간의 단단한 의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땀 흘리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만 살지 말아라. 떡 필요한 거 알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빵 필요한 것도 알고 물고기 필요한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나만 먹겠다고 갖고 온 음식을 이제 다 내놓는 그런 자기를 변화시키는 믿음. 그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헌신이 기도다 생각합니다. 키에르케고르 우리 하신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 기도의 기능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이곳 저곳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삶과 일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믿음을 제 안에서, 저희 안에서 이 세상에서 많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